10장 22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절 더 받겠습니다. 계시록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 저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읽는 본문 말씀서부터 오늘 또그 복음의 언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크게 두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서, 이거는 순서이면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아스카토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끝이라고 얘기할 때 공간적인 끝, 또 시간적인 끝이 있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마침이라고 할 때 끝 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마지막과 마침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마태복음 아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침이라고 한 이야기, 텔로스, 결론, 결과, 마침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끝이라고 썼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까지 온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할 때 그 끝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다 끝이라고 썼죠.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아보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혜자는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뭐냐 하면은 끝자리에 쓸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자리. 여러분, 이건 신앙의 자리이면서 또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고 사람의 손들고 끝이라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얘기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적인 거지만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의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과 마침.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그리고 원인이 되고,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태초라고 하는 거, 원인이 되는 거. 그래서 통치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창조주에 대한 이제 히브리 헬라 철학에서 창조주에 대한 저기는 이거는 신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게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의 근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태초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 시작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게 하셨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맞으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창조주예요. 성령님 창조주예요. 왜 성령님 창조주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끝, 결론, 종말,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조하신 것에 완성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요 멸망합니다. 예수님 밖에 세상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순회하며 돌아가면서 영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 그래서 끝을 보는 게 지혜라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지구가 같은 세상은 노아 시대 이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 이후에 약속하신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낮과 밤이 그리고 시절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영위하면서 먹고 살려면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계속하고 반복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 자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은 그냥 멸망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영원한 진짜 목적과 목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인 시간은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은 뭐냐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순환적인 거야. 순환해. 사람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모에게 자식에게서 또 자식, 또 자식 이렇게 계속 순환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종교로 만든 거. 이교도들의 시간은 뭐냐면은요 순환적이면서 그리고 또 그 윤회적이에요. 뭐냐하면 사람이 죽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인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계 안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죽는 것과 영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시 되듯이 겨울이 되면 다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 다시 피지 않냐? 그와 같이 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이 윤회나 아니면 순환에 관한 종교적인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대의 이교도들은요, 대부분 그러한 이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세상의 시간, 역사에 대한 인식도 똑같아요. 뭐냐면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헤겔의 역사 철학이고, 그거를 갖다 이어받아서 이야기한 게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공산주의는 뭐라 그러냐. 헤겔은 그래서 정반합 해가지고 말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뭐 퇴보하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퇴보하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다 결국엔. 그것을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갖다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끝이 어디냐,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 목적하는 역사의 목적지, 사람의 삶의 목적지, 태어난 목적, 그게 공산주의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야.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 그냥 나쁘다 못됐다가 아니고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김일성한테 하는 거 보세요. 모태통한테 하는 거 보세요. 스탈린한테 옛날에 했던 거 보세요. 거기는 뭐 없어졌지만. 하나님 대체제라니까요. 그게 다. 종교의 종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역사의 종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윤회적인 사상의 끝에 자기네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시간에 결론이 자기네들하고, 그것의 목적과 목표와 그것의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주인이 자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창조한 것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이지만 순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독교의 시간은 뭐냐? 이 창조에서 창조된 것이 종말되는 결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완성한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다시 이야기해서 그냥 순회하는 시간,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똑같이 살아갈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 낳아갖고 키워주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은 나한테 잘해줄까, 나는 부모님만큼 잘 키웠나, 이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게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시작과 끝에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 결국에는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제 종말이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예수님 만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영원한 세상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헬라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 해갖고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 알파 이게 순서에서 온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거. 오메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거잖아. 그게 성경의 한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시인데, 근데 그것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22자야. 22자를 8절씩 해갖고 발행식 해가지고 176절로 돼서 176행이 그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뭐로 상정하였냐면요,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부터 끝구절까지의 말씀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과 언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붙잡아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마지막을 보는 성도들의 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아멘.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건요, 프로토스. 처음. 순서상 맨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상 맨 앞이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전에, 그러니까 순서상 그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최상급이에요. 맨 앞에. 그러면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에스카토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X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 끝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최상급이야. 제일 떨어진 거. 제일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준이죠. 맨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제일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첫째 되는 그곳에서부터 제일 낮은 곳 오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비교에서는 우리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그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예수님 닮는 건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 모든 사람을 또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 제일 위에 있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완성이라고 하는 거, 공간적으로 저 하늘 신령한 곳에서 이 땅 제일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을 품고서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몸으로 한 지점에 딱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한 지점에 딱 오신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지점이 만나갖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어떤 거냐?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갖고 사람과 같이 되셔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이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생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텔로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건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신 건데 제자들 파송하신 자리는 그런데 또 공간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해서 파송하시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 믿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이 땅 끝까지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과 시간에 예수님 안에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고 또한 주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견디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견딘다고 하는 게 뭐냐? 슈퍼맨으로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다 흩어져도 십자가 아래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하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고에 있어도 학고부동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확실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끝을 바라보고 끝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견디다 참다 버티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군사적인 개념이거든요. 원군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쉽사리 평가하고 저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희한한 게 그 안에서 도시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항복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원군이 와서 구해주는 거예요. 와서 구해주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안에 영원하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원군에 오셔서 구원할 때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 그 가정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